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우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전도서 11장을 읽는 날입니다. 벌써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결론 부분에 슬슬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에 비추어서 결론의 내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 자체로서는, 즉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생 자체로서는 아무리 궁구하여도 그 가치나 목적과 의미를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서는 이제 그 뜻을, 그 의미를 찾아볼 실마리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삶의 분깃 안에서 성실하고 그 나름대로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설 것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 따라 오늘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한계 내에서 충실히 살아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대체로 이제 결론이 모아져 갑니다. 오늘 나와 있는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도로 나한테 찾아지는 일이 있을까요? 사람의 일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으로 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도 이것이 선한 일일 것이다 싶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어떻게 있을지를 전혀 이치를 알 수 없을 때라도 행하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이 이제 그거를 더 풀어줍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사람이든 8사람이든 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재앙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 도와줄 사람이 어느 분이 있을지 모르니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다시 말하면 돌아오게 될 유익을 내가 미리 계산하지 말고 사람이 미래 당한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선을 오늘 베풀 때 베풀어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몰라도 그 끝이 나에게 유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헤아려서 이렇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 계산에 의해서 어떤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땅치 않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치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겠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겠죠? 이 일을 인간이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릴 때, 땅에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바람이 불어 쓰러질 때 이것을 미리 멀리 내다보고 그날 내일 모레나 일주일 후나 3일 한 달 뒤에는 비가 올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과 한계는 분명히 있어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일에 해야 될 일을 해라는 것이에요.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니 파종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구름을 보니 이거 거둘 때가 아니야. 이거 사실 심는 것과 뿌리는 것과 심는 것과 거두는 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풍세를 살펴보며 구름만 보는 자는 이건 때가 됐어, 때가 되지 못했어 이렇게 판단만 하면서 결국은 때를 다 놓친다는 거죠.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사를 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죠. 이걸 뭐에 비유했어요? 바람의 길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아이 벤자의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먹는 게 뼈가 없는데 어떻게 단단한 뼈가 형성되는지, 이런 등등의 이치를 다 네가 아느냐.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오늘날 같으면 또 다른 식의 얘기를 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풍수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한 달 지나 일주일 되면 좋겠지 이렇게 하고 파종하지 않는 게으름 피지 말고, 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니 오늘 할 일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성실히 살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7절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과 해를 보는 즐겁죠. 아니, 하루가 있으니까 그 살아가는 힘과 또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을 얻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런 청춘의 때요, 인생으로 따지면. 또 하루를 따지면 낮의 때요. 이럴 때 일하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이럴 때 기회를 선히 쓰라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이렇게 여러 긴 인생을 살면 항상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러 해가 남아있을 때, 인생에 시간과 수완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 것이라. 즉 때가 있을 때 일하라는 것이고, 하루에도 때가 있을 때 일하는 것이죠. 해가 있을 때 일하고, 인생도 여러 해 날이 살 것이 남아있을 때 그때 열심히 일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 헛되도란 말은 다 무상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가 장차 살 일 가운데서 나중엔 점점 해가 지고 또 남은 세월도 얼마 되지 않아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늙어서 힘을 못 쓸 때도 있을 거고요. 기회가 다 놓쳐서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할 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날들을 잊지 말고 그런 날이 있을 걸 생각하고 오늘 해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항상 즐거워하며 열심히 일할 것이라. 장래일, 다가올 일들이란 것이 그때쯤 가게 되면 다 헛되게, 다시 말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진다. 다 헛되니라.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이 이웃과 맞물려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 주신 분깃을 잘 즐거워하며 그 때를 가지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다 많은 날이 있으니 그 날을 생각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지금의 일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장래일을 생각하여 오늘 일을 게으르는 것은 그건 헛된 일이에요. 장래일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더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아직 인생의 때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젊어서부터 내 인생 중에 지금의 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하고 그것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 마음의 부패한 성정과 또 타락한 마음대로 마음껏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목적을 정하고 그걸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성실한 노력으로 열심히 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청년 때에 기억할 것이 그것입니다. 청년은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패기도 있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청년의 때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인하여 너와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청년의 때를 함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런즉 마음에서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판단하실 것이니까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만큼 욕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네 몸에서 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게 되느니라. 하나님 심판 앞에서 만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어릴 때 즐거움과 검은 머리의 그 패기가 다 무엇이겠어요? 헛된 게 되고 말죠. 다 헛되다는 말은 쉬 사라진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마음의 근심이나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나 악한 것을 마음과 몸에서 떠나게 하라. 왜냐하면 젊은 시절이 쉬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세월이 아까운 줄 알고 착한 마음과 젊은 시절의 패기와 그 목적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며 원하는 마음, 바른 것을 찾아 열심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 주신 말씀에 초점 보겠어요. 생의 때를 즐거워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귀한 인생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마음에 정욕을 한 근심과 악을 몸과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와 즐거움과 기쁨과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고 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읽어볼 12장에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말씀드린 것 맥락과 흐름이 같은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